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57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8장 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한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자유케 하십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께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초막절 다음날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가르치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이전부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체포하고자 안달이 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신들의 가르침과 사회적 입지를 흔들어 놓는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노력이 계속해서 실패를 거듭하자 고민 끝에 예수를 고소할 거리를 하나 찾습니다. 바로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오늘 보면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여기서 우리는 간음이 어떠한 것인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간음하다라는 말은 원어로 다른 남자의 아내 혹은 다른 남자의 약혼자와 성적으로 결합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간음한 여인은 남편이 있거나 아니면 약혼자가 있는 여자인데 다른 남자와 성적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에 보면 제7계명에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에서는 간음하면 현장에서 그를 돌로 쳐 죽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악한 범죄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이 율법대로 그 자리에서 간음한 여인을 처벌하면 될 것을 굳이 예수님께로 끌고 온 것이죠. 그런데 4절 말씀을 보니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선생이여 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향해 굉장히 정중하고 예의 바르게 부르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주로 랍비 또는 선생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선생이여 라고 부른 것은 하나의 함정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랍비 또는 선생이라 불림을 받으면 반드시 질문에 대답을 해줘야 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질문을 회피하면 그건 굉장한 수치로 여겨졌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앞으로 교육자를 찾아가서 선생이여 하면서 곤란한 질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보건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존경해서가 아니라 대답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선생이여 라고 호칭했던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고소하려는 그들이 도대체 예수님에게 어떤 대답을 듣기를 원했을까요?
4절 5절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가늠한 여자를 잡아왔는데 모세의 율법에 보면 이 여자를 돌로 치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은 어떻게 하겠냐는 것입니다. 즉 예수를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들 나름대로 신의 한 수를 던진 것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대로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라라고 대답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굉장히 무자비한 존재로 비난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긍휼과 자비가 풍성한 분이라고 얘기하시면서 나는 죄인의 친구다라고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인을 돌로 치라 한다면 그 당시 실정법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법을 따라야만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형을 선고할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이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로마 정부에 고소해서 체포하려고 했던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가늠한 여인을 처벌하지 말라라고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면 구약의 율법과 정면으로 배치가 되어서 반율법주의자 또 신성 모독자로 비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어떤 대답을 하든 예수님을 올무에 묶는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이러한 강교함은 누구를 닮은 것 같습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넘어뜨리려 했던 그 사단의 모습과 아주 흡사해요.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죄를 짓게 만들고 어떻게 해서든 달콤한 유혹에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요. 또 서로서로의 관계가 깨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인간으로 생각하기에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시험에서 덫에 빠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들의 강교한 질문 앞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말씀해 보니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땅에 쓰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무엇을 쓰셨을까? 신학자들마다 나름대로의 해석이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땅에다가 거기 있는 사람들의 죄 목록을 썼다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원문에는 무엇에 대항하여 글을 썼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도둑질, 간음, 거짓말, 살인 등등 인간이 지을 수 있는 다양한 죄의 목록을 썼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더 구체적으로 적었을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바리새인 누구누구 몇 월 며칠에 가난한 자의 돈을 갈취함. 우리 상황에 접목하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모 집사 장례식 간다고 목자에게 얘기해놓고 지인들과 몰래 꽃놀이 다녀옴. 모 목자 목원들에게 매일매일 말씀 읽으라고 그렇게 강조했으면서 본인은 말씀을 제대로 읽지 않음. 이런 것들을 적으면서 여인을 고소한 무리들에게 이것 봐라, 너희들도 똑같은 죄인이잖아. 너희들도 똑같이 연약함이 있잖아.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는 거야. 이런 의미를 남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요, 흥분한 군중들의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 별 의미 없는 글이나 그림을 그렸을 것이다 라고 말한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시간을 벌기 위해 무언가를 적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무엇을 적었다라는 말이 없기에 우리는 그냥 추측할 뿐이죠. 예수님의 반응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다그쳐서 묻습니다. 장난치지 말고 빨리 대답하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파놓은 함정에 빨리 들어가라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천천히 일어나셔서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기서 죄 없는 자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범죄할 가능성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죄짓지 않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즉 죄의 욕망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흠이 없고
무죄한 사람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간음죄는 특별히 비밀스럽기에 증인들이 없는 것이 보통입니다. 얘들아, 오늘 밤에 나 죄 지을 거야 막 떠벌리고 카톡으로 광고하고 죄 짓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므로 증인들이 간음 중에 있는 여인을 잡았다는 것은 증인들도 간음을 방조하였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유대의 지도자들이 간음한 여인을 줄곧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이 여자가 언제 간음하나 형사처럼 잠복해 있다가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한날 범죄 현장을 급습하여서 간음한 여인을 끌어다가 지금 예수님께로 끌고 온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지도자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음하는 자매가 있다는 제보를 받으면 그를 찾아가 범죄하지 않도록 권면하는 것이 지도자로서의 역할이 아닐까요? 그렇게 율법에 뛰어나고 율법을 잘 지킨다고 자부하는 지도자라면 한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 무너져가고 있을 때 다시 일어나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오히려 간음 행위를 고의로 묵과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 이 여인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일컫는 자요, 하나님의 정의를 자처한 유대 지도자들이 죄로 인하여 눈이 어두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의만 내세우고 점점 타락해 가고 있는 거예요.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마땅히 율법에 따라 간음한 여인을 처벌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의 기준으로 볼 때 무죄하고 자신이 의롭다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만 돌로 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간음 행위를 고의로 묵과하였던 유대 지도자들에게 그들은 돌을 던질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말한 것과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너희는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간음하여 땅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이 여인도 죄인이지만 이 여인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있는 사람들도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이가 다 죄를 짓고 살아가는 죄인이기에 그 누구도 이 여인을 정죄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 무언가를 쓰고 계세요.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앞에서 마찬가지로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러한 행동은 간음한 여인을 정죄하려고 했던 이들에게 다시금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율법을 외치며 죄인을 정죄하려 했던 그들 자신조차 연약한 죄인임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게 아닐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려고 했을지라도 분명 그 영혼조차 회개함으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기 때문이에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보면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처음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여인을 끌고 왔을 때는 아주 기고만장하여서 크게 소리 질렀을 것입니다. 이 간음한 여인을 돌로 쳐야 한다고, 이 더러운 여인을 죽여야 한다고, 아마 굵직한 돌을 다 손에 쥐고 당장이라도 돌로 쳐 죽일 자세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살기에 가득했던 군중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낀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여러분은 인정하십니까? 아멘. 죄인된 우리는 그 누구도 정죄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아멘.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남들을 정죄할 때가 가끔 있는 것 같아요.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는 성도인데
술집에도 열심히 출석하는 것을 보면 야, 어떻게 저렇게 신자가 저렇게 살아갈 수 있나 정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일에 예배 드리러 왔는데 옆 사람에게서 담배 냄새가 나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본능적으로 오만 인상이 쓰여지면서 그냥 좀 나가줬으면 눈치를 주거나 마음으로 정죄의 화살을 쏠 때가 없으십니까? 혹여나 목장 모임에 빠진 성도들을 보면서 야, 나는 뭐 시간이 남아 돌아서 여기에 나오나? 나는 몸도 안 좋아도 어떻게든 모임에 참석하려고 했는데 왜 그리 쉽게 빠지냐고 마음에 돌을 던져본 적은 없으십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해 주십시오. 우리 서로 정죄하지 맙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죄인이 죄인을 정죄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군중들은 그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정죄의 돌을 내려놓고 한 명씩 한 명씩 돌아가기 시작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보게 된 것이죠.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허물에 대해서 돌아보게 된 거예요. 지금껏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잘못을 지적하고 정죄의 돌을 집어든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남의 허물이 아니라 나의 허물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서 내 의로 가득 찼던 교만했던 나의 자아가 부서지고 누군가를 향한 정죄의 돌을 내려놓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하여 고발했던 유대 지도자들도 떠나고 여인을 정죄하던 군중들도 다 떠나고 이제 예수님과 여인만 남았습니다. 이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많은 사람 앞에 정죄당하고 있는 것이 수치스럽지 않았을까요?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는 인생이지? 스스로 정죄하며 괴로워하지 않았을까요? 죄 짓고 싶지 않은데,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반복해서 넘어지는 자신을 보며 고통스러워하지 않았을까요? 혹여나 자신을 돌로 치려는 사람들 앞에 두려움에 떨고 있지 않았을까요? 아무런 소망 없이 이미 죽은 존재처럼 땅바닥에 엎드려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요, 수치와 고통과 두려움 속에 있는 이 여인에게 지금 누가 남아 있습니까? 네, 다른 사람이 다 떠난 자리에 예수님이 남아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할 도리 다 했으니 이젠 알아서 살아라 라고 내팽개쳐주지 않았습니다. 어쩌다 이 지점까지 됐냐고 등 돌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돌아갈 때까지 기다리셨고 끝까지 그 여인과 함께 하셨습니다. 끝까지 그 여인을 지키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무너진 인생, 어둠 속을 헤매이며 방황하는 인생, 주님께서 그런 나의 인생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내 옆에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무너지고 무너져서 정말 헌신장같이 너덜너덜해진 나의 인생, 한없이 연약하여 날마다 쓰러지는 나의 인생을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불완전한 존재라 어느 정도 참다가 힘들면 포기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어느 정도는 사랑으로 품지만 나의 한계를 넘어가면 여지없이 내 감정, 내 기분에 따라서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의 연약함에 대해 끝까지 사랑으로 품는 것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허물과 연약함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하나 둘 떠나갈 때 너무나 외롭고 또 괴로워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계가 없으신 분이세요.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끝까지 품어주시는 분이세요. 그 주님의 완전하신 사랑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다 떠나가고 홀로 외롭게 남아있는 여인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러분은 남편이나 자녀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뭔가 크게 잘못했을 때 그 순간 뭐라고 하시는가요? 내가
그토록 일 저지르지 말라고 했는데 사고 쳤을 때, 내가 그토록 조심하라고 했는데 다쳤을 때 뭐라고 첫마디를 던지십니까? 아이고 이 남자야, 아이고 이 자식아 소리치며 화부터 내본 적은 없으십니까?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 많은 이들에게 정죄를 당한 이 여인을 향해 예수님의 첫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여자여. 이 말의 원어적 의미를 살펴봤더니 죄를 범해서 정죄받아 마땅한 여인에게 혼을 내시는 여자여, 이런 호칭이 아니라 오히려 부드럽고 정감 있는 여자여, 이런 호칭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여자여라는 말을 자신의 모친인 마리아에게도 사용했고요, 또 수가성 우물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동일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간음죄를 범하여 경멸받아 마땅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자기 앞에서 떨고 있는 이 범죄한 여인도 소중한 한 생명이라고 생각하신 것이죠. 존귀하게 여겨야 될 한 인격체로 보시고 이처럼 정중하게 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편이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해도 어떻게 불러야 됩니까? 여보가 아니라 여보. 자녀들이 내 속을 뒤집어 놔도 어떻게 불러야 되고, 야 이 자식아가 아니라 아들, 딸. 교회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집사님을 향해 어떻게 불러야 돼요? 집사님 좀이 아니라 집사님.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기시는 한 영혼, 우리 주님께서 핏값 주고 사신 소중한 한 영혼이라 생각하고 존중하게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불러보십시오. 부드럽고 따뜻하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한번 불러주십시오. 네, 목소리는 부드러운데 눈빛은 날카로운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는 예전에 부목사로 사역할 때 청년부에서 섬긴 적이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당 입구에서 청년들을 맞이할 때 참 다양한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어떤 지체는 너무 반가워서 목사님 하고 달려오는 지체들도 있었고, 또 어떤 지체는 한 주간 마음이 많이 힘들었는지 고개를 푹 숙이고 조용히 가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지체는 90도로 정중히 인사하고 들어가는 친구도 있었고요, 또 어떤 지체는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며 들어가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어떤 모습도 저는 다 사랑스럽게 보였어요. 왜냐하면 저에게 맡겨주신 양떼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청년들을 맞이할 때 형제들은 보통 이렇게 손을 잡아주거나 아니면 이렇게 허깅을 해줬어요. 왜냐하면 한 주 동안 세상에서 또 캠퍼스에서 이리저리 치이다가 힘들게 교회를 나온 그 친구들을 위로해주고 싶었고 따뜻하게 안아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제가 안아줄 때 어색하게 막 이렇게 쭈뼛쭈뼛 하다가 관계가 좀 형성이 되면 먼저 달려와서 제 뼈가 으스러지도록 저를 안곤 합니다. 제가 푹신내서 좋은가 봅니다. 그런데 가끔씩 형제를 안을 때 깊고 그윽한 담배 냄새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는 그 형제를 구석으로 끌고 가서 네 담배 피나?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정지하지 않아요. 그냥 아무 말 없이 그 형제의 어깨를 다독여 줍니다. 그러면 자신도 뭔가 부끄러운지 조용히 안으로 들어가요. 저는 그날 설교 중에 이런 얘기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담배가 너무 땡겨서 밖에 나가 한 대 피고 들어온 지체도 너무 사랑합니다. 여러분, 저는 실성할 정도로 술을 퍼마시고 학교 과방에서 쓰러져 있는 지체들도 완전 사랑합니다. 저는 우리 청년부에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세상 가운데 무너진 지체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 이 청년들이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에 무너진 인생이 많이 찾아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인생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제대로 만나서 꿈과 비전이 생기고, 예수님 제대로 만나서 술, 담배, 세상 즐거움을 끊어내고, 예수님 제대로 만나서 그저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날 설교 이후에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은 죄인을 향해 정죄의 눈으로 바라보긴 하지만 주님은 죄인을 향해 사랑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사람은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가까이 하길 원하고 나랑 잘 맞지 않거나 별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으면 멀리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도 한없이 연약하고 또 병들고 무지한 영혼이라 할지라도 나에게로 오라고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무너질 대로 무너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면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부드럽게 여인을 부르셨던 주님은 너를 고발하던 자가 어디 있냐고, 너를 정죄하던 자가 지금도 있냐고 물어보십니다. 더 이상 자신을 정죄한 사람이 없음을 보게 된 여인은 자신의 입술로 이렇게 고백하죠. 11절 말씀해 보면 주여 없나이다. 여인은 지금 주님을 향해 나를 정죄하는 영혼이 한 명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냉정한 시선, 무서운 욕설, 정죄의 돌에 방금 전까지만 해도 두려워 떨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자신을 정죄하는 사람들로 인해 죽음의 위기 앞에 서 있었던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모든 정죄의 돌, 수치와 고통, 죽음의 위협이 다 사라졌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질문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는 무리들을 물러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모든 두려움과 염려, 정죄감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세요. 이 일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지만 오늘도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면, 우리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인을 정죄하던 이들은 다 물러갔습니다. 자신을 짓밟고 죽이려 했던 이들은 다 떠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사람이 남았습니다. 누구입니까? 자신을 살려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은인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이 여인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을 의미할까요? 예수님께서 군중들에게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인에게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쨌든 이 여인에게 돌로 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으로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해 율법적인 처단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여인의 죄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시인하신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행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죄인이 벌을 받아야 하는 이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셨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말은 이런 뜻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네가 받아야 될 그 벌을 내가 대신 받겠다. 오늘 본문은 불쌍한 한 여인을 살려주시는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가늠한 현장에서 잡혀온 이 여인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날마다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성경에서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죄인은 이 죽음의 법에서 해방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소망 없는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 주신 것입니다. 내가 받아야 될 정죄를 주님께서 대신 받으시고 내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의 도상에서 주님께서 대신하여 피 흘려 죽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율법 학자들도 바리새인들도 모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말을 들어야만 합니다. 이 여인을 향해 돌을 들었던 사람들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말을 들어야 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나를 정죄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라는 뜻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는 것은 나의 삶 가운데 죄를 좀 덜 짓고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는 그것에 그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 살아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제는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셨고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여인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 자신의 얘기일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물 중에 나는 어떤 존재인 것 같습니까? 가나마다 잡혀온 죄 많은 여인과 같은 존재입니까? 아니면 이 여인을 정죄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존재입니까? 아니면 범죄한 이 여인을 살리는 예수님과 같은 존재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 죄책감에서 완전한 자유를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너는 너 혼자만 더러운 여자라고 생각하겠지만 봐라, 모든 인간은 다 똑같은 죄인이란다. 바리새인도 서기관도 너와 다를 바가 없단다. 스스로 정죄하고 스스로 포기하며 자신을 자책하지 말아라. 너가 그런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단다. 이제 아무도 너를 손가락질할 사람이 없지 않니? 일어나거라. 다시 시작하거라. 주님께서 긍휼과 자비로 이 연을 덮으시고 다시금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죄의식의 노예가 되어 비참하게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자신을 정죄하며 남은 인생을 슬픔과 고통 가운데 사는 것을 가슴 아파한 분이세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거예요. 과거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 내 모든 문제를 내려놓았을 때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을 때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인에게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마음을 여인이 깨닫고 스스로 고백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주여, 나를 정죄하는 이가 없나이다.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일지라도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군가로부터 잡혀온 것이든 끌려온 것이든 스스로 괴로워서 달려온 것이든 주님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의 죄를 인정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회개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주님은 결코 우리를 박대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쏟은 사랑이 얼만데 이것밖에 못 살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목숨까지 버려가며 너를 구하는데 또 죄를 지었냐? 또 무너졌어. 너는 더 이상 내 자녀가 아니다. 이젠 죄값 받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 외면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 가운데 무너지고 쓰러진 백성들을 오늘도 긍휼과 자비로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묶였던 것들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며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나는 어떤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가요?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남들 입에 내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하진 않습니까? 나의 허물 때문에 주변 사람으로부터 눈총을 받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고질적인 죄 문제로 날마다 허덕이며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나는 왜 이 정도밖에 못 살지? 이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지? 스스로 정죄하며 무너진 모습으로 서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 시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만지시고 새롭게 주실 것입니다. 모든 얽매였던 것들 가운데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실 것입니다. 다시금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올여름 우리에게 어떤 유혹과 시험이 찾아올지라도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으시길 바라고, 혹여나 무너지고 쓰러질지라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참된 자유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